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고, 남유다는 그 경고대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예언한 그 내용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들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내용이 자기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 비극적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고통의 당사자가 1인칭입니다.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의 그 모든 내용들이 과거의 어떤 기억을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 고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칭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예레미야 심정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시는 약탈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젊은이와 처녀들이 칼에 쓰러지고,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나갑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도륙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심정을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참담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고속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낙심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겪고 경험한 고초와 재난과 견딜 수 없는 쓰리쓴 이 아픔, 이 고통을 기억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터치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 이 낙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낙심이라는 감정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감정입니다. 한자로는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절박한 심정, 이것이 낙심이죠. 히브리어 성경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이 낙심은 아래로 밑으로 가라앉다,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의 마음, 이것을 낙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엄밀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여지는가를 잘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낙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실망, 좌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무기력감, 이것이 낙심이라는 단어로 그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레미야가 겪는 이 낙심은 언제 찾아왔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끊어졌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찾아오는 낙심.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더 큰 낙심을 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것에서 오는 낙심입니다. 끊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희망조차도 찾을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오는 영적인 그 감정이 낙심인 것입니다. 흔히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입술에 부정한, 그러니까 실수의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시편 77편 말씀을 보시면 낙심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들, 그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기 말씀들 중에 끝에 있는 형용사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끝났는가? 폐하였는가? 잊으셨는가? 그치셨는가? 이게 여호와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그 심적인 표현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어둠 속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방황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낙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0절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이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다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1절에 이르러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 낙심된 마음이 나에게 소망으로 바뀌었다. 이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낙심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사실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다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앞에는 이것을 이란 표현이 나오고 뒤에는 그것이 라고 나오죠. 두 개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그것은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낙심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그것이 이제 이 표현이죠. 근데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낙심된 순간에 무언가를 마음속 깊이 곰곰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기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에 부어주신 어떤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오히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낙심에 사로잡혔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의 결론에 이르렀기에 그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라는 이 생각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믿음을 예레미야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암담해요. 어둡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니까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인자,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불변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죠. 태아가 가장 안전히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그 품, 자궁 안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생명을 어미의 품에 안아주시듯이 현재 그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낙심의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 이상 입지 못하고 버림받지 않을까, 이 마음이
사실 우리의 낙심의 본질입니다.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 입양한 그 아들은 한 번 입양됐다가 버림을 받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특이한 것은 항상 이 아이가 이 냉장고 문을 열 때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냉장고 문을 열어도 될까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이 냉장고를 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냉장고 앞에 가서 문을 여는데 아무 말도 없이 스스로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입양된 그 아이는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아빠 엄마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은 아저씨 아줌마였어요. 여전히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고 혹시나 나를 입양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또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나를 나의 그 자녀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이 사실,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자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긍휼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는 이 생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중에 주의 성실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이 성품을 인하여서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그 부사, 이것이 사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이 말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혹은 진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낙심의 그 이유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서 이 낙심이라는 감정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 그 낙심이, 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무너졌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맺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과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졌어요. 이미 다윗의 집은 무너졌고 멸망했고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은 급탈당한 부녀와 같이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눈에 비춰지는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긋나고 실패하고 깨져버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그 마음에 주의 성실이라는 성품을 그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에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주의 성실한 마음을 예레미야가 붙드니까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제 그 남은 자들이,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집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가 믿었을 때에 그 성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었고 그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은 누굴까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 선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 말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바로 뒤에 말씀이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바로 뒤에 말씀을 보시면 26절, 27절, 28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 앞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멍에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친절하게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의 등에 이제 밭을 갈 때 메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가 나아갈 방향을 농부가 잡아주기 위하여서 이 멍에를 씌우는 것이죠. 농부가 소에게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멍에를 메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농부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소를 몰고 가기 위하여서 이 멍에를 씌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 주신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인간은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멍에를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젊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꿈도 있고 어떤 한창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그 혈기 넘치는 그때에 자기 방향성에 대한 자기 욕심들이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마치 소를 몰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지금 자기가 바란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어떤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기 바란 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구하고 기다리는 그 7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역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 고통과 시련, 그 시간,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무너지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채우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긍휼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의 성실로 우리를 향한 그 말씀과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가 그 탄식과 그 한숨이 변화해서 소망의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신뢰하고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마음들, 이제 주 안에서 다시 그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선하시게 역사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덧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낙심이 변화해서 소망이 되어지고 내 안에 탄식과 한숨이 변화해서 이제 소망의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천안교회에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악행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저 북한 땅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몸된 교회가 천안과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고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운동, 통독운동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으로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정에 있는 환우들과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8, 9, 10, 11 남전도의 귀한 남정들에게 헌신된 마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사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붙드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이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저 북한의 땅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기도의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찬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과 아산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방주로 아버지는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통독운동에 이제 이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더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의 장령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교육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님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8에서 10일 남전도의 귀한 남정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헌신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남정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각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 앞길과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10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